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이틀째가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도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루어진 거고요. 특별히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024년이라는 이 한 해의 이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의 첫 부분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또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인은 그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고요. 아벨은요,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당연히 가인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둘의 차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글자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벨은 첫 양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해의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이라는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 한 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과 이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를 아벨의 첫 양의 새끼처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응답하실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올 한 해가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는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도 바울이 가졌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적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에 순종해서 마게도냐의 첫 상인 빌립보 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이 기도하는 강가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만났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들도 이곳에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또 이 더우드 지역에 워싱턴 성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도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들도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그래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그러할 적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간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장을 가지고 간수를 대하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세례받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안에 리더십도 세워져서 장로들도 있고 일하는 일꾼들이 집사들도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뻤으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기뻐하라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해서 세우고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대요. 그리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세상 사람 가운데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이 단어에 다 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할 때 이 심장이라는 이 단어, 저도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심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코 니조마이, 제가 이제 주로 이용했던 단어이기도 해요. 이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심장 또는 창자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스플랑코 니조마이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심장으로도 번역되고 창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것이 심장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창자로 여겼대요. 창자 속에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우리는 마음 깊은 곳이 뭐 가슴에 있다고 좀 생각하나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뭐 간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유대인들은 창자. 그래서 이 스플랑커 니조마이가 심장 또는 창자로 번역되어지고 또 불쌍히 여기다. 창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그 마음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상대방의 향해서 공감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많은 기적도 베풀고 많은 능력도 행사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커 니조마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있었기 때문에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냐면 그 다음에 기록하는데요, 3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상대방에 대해서 안타깝고 동정으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 마음,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영적으로 그렇게 보인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으로 보였으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늦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병자를 또 고쳐주시고요.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무리들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 사흘 동안 먹지 못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남자만 5,000명, 노인들과 어린이 여성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 먹지 못한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식사 분량인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정하는 마음. 오늘날 육신적으로 못 먹는 사람들은 없죠.
이 지역만 해도 먹는 것이 차고 넘치잖아요. 부유하게 먹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부유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굶어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전도는 다른 그 무엇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말씀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그 영혼들,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내일에 대한 죽음 이외에 어떤 보장도 없는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제가 전도할 때도요, 본격적으로 전도된 시점이 언젠가 되돌아보니까요, 한 번은 집 근처에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출근하는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그날은 아버지의 직장 일하러 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축 처진 어깨에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육신적인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이 참 힘들고 고단의 인생을 살아오셨지,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지,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버지는 그래서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일하러 가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영혼에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위로도 없고 또 천국에 대한 그 소망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 영적인 어떠한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많이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전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잘 대하고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 조심스럽게 말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내일 찾아서 하고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전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 만나야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봐야겠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스플랑코 니조마이,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면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진실하게 행동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 착한 일 다 똑같은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선한, 아름다운,
헬라어로는 아가더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요. 히브리어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신별 은사를 받아서 분별의 은사를 가져서 옳고 그르고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력으로, 성경 지식으로, 그동안 경험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한 것을 진실하게 허물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없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게도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도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요, 말씀 가운데 선한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 신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도 해주고요, 책망도 하고요, 바르게도 해주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대요. 말씀이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흠없이 행동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요, 다른 한 방법은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죠.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 풍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게 흠없이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데요,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데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대요. 의의 열매는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의의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엇을 인해서 열매가 맺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의의 열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영적인 일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살 수 없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자. 두 번째는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워이턴 성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